오늘 기도의 전제 조건 이사야의 기도에 대해서 주홍빛을 눈과 같이 씻는 정결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무슨 자동 응답기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만 하면 즉각 응답이 되기를 기대하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기를 모든 사람들이 다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기도가 안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는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때가 되지 않아서, 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이유들도 있겠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뭔가 막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다, 이제 그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한 산골의 농부가 우물에서 이제 물을 기릅니다. 우물물에 가서 물을 기르는데, 물을 기르다 보니까 물에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물이 냄새가 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을 계속 풀면 되나요? 아니죠. 물의 그 근원을 찾아가서 거기에 오물이 있는지를 보고 오물을 그래야지만이 깨끗한 물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계속 물을 푼다고 해서 깨끗한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여러분, 기도가 그거 같다고 할 수가 있어요. 계속 우리가 물을 푸는 행위가 참 중요하긴 한데, 근데 중요한 것은 물 근원을 청소를 해야지만이 깨끗한 물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물 근원은 해결하지 아니하고 계속 두레박질만 한다, 물을 푸기만 한다고 해서 좋은 물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뭐가 선행이 되어야 되냐면 물의 근원에 대한 것을 깨끗이 정리하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블랙라이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블랙라이트는요, 이 블랙라이트를 딱 비추면 사람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들이 눈에 확 드러나는 그런 이제 불빛입니다. 그래서 저거를 이제 타투하는 사람들도 몸에다가 이렇게 타투를 해놓고는 이제 블랙라이트 빛을 비추면 그게 딱 하기도 합니다. 위조 지폐를 감별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식당이나 부엌에 가면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세균이나 이런 것들이, 오물들이 보이지 않는데, 이 블랙라이트를 딱 비추면 보이지 않는 것이 한눈에 드러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외면적인 그러한 모습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감춰져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블루라이트를 비춰서 그들의 그 심령에 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들춰내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기도 응답을 가로막고 있는 그 원인이 무엇이냐, 그것은 정결하지 못한 삶이 근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지 못하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꼭 이 한 가지만을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결하지 못한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응답을 더디게 만들고 응답을 받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복의 길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장의 이 내용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제 유다 왕국의 왕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 시대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있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외적으로는 하나님께 열심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열심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기도를 드리긴 했는데, 그러나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는 불의가 가득하고 부패가 가득하고 폭력이 가득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종교적인 이중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종교적인 이중생활. 쉽게 말하면 교회 와서 거룩하게 보입니다. 아주 믿음이 좋은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생활 속에 가서, 가정에 가서, 직장에 가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다운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언행심사를 가지고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희생자 제물을 드리지만 그 제물이 거룩한 제물이 아니라 피 묻은 제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그런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제사,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 기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15절에 보면 간절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고 거절하신다는 거예요. 간절히 부르짖지만,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고 거절하시겠다. 여러분, 충격적인 말씀이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충격적인 것입니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외식적인, 이런 위선적인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그런 장벽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위선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손을 펴는 행위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간청하고 축복을 구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손을 편다고 하는 것은요, 손을 펼 때 그 의미적인,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손을 펼치다, 간구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손을 펼치고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을 펼친다는 것은 하나님께 정말 도움을 청하고 축복을 요청하는 그런 신앙적인, 영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눈을 감아버리시겠다, 귀를 막고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뭔가 요청을 할 때,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의 요구를 듣지 않으려고 할 때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어떻게 행동합니까? 눈을 질끈 감아버리든지 아니면 귀를 이렇게 막아버리다, 듣고 싶지 않다, 귀를 막아버리는 그런 모습을 갖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네요. 하나님께서 눈을 감아버리고 너희들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내가 눈을 감아버리겠다, 그리고 너희들의 기도에서 내가 듣지 않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고 주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시는 건가요?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그들의 손에 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범죄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듣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가정에서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하고 폭언을 행하고 교회에 와서는 아주 거룩한처럼 친절하게 믿음이 좋은 것처럼 행동합니다. 전에도 그런 분들 봤어요. 교회 와서는 아주 너무 믿음이 좋은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집에 가서 아내를 때리기도 하고 자식들에게 폭언을 행하기도 하고 폭언을 행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부정과 불의를 일삼는, 그래서 회사에 거짓으로 보고를 한다든지 속이고 뒷거래를 하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하나님, 나의 삶에 축복을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응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다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축복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28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 하나님께서 듣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은 기도를 막는 가장 두꺼운 장벽이 되어지는 거예요. 죄가 기도를 막는 가장 두꺼운 장벽이 되어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거부하신 이유에 대해서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여러분, 피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무고한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한 모든 사회적 불의와 폭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보이시피싱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돈을 갈취를 했습니다. 사기를 쳤습니다. 부당이득을 취합니다. 마약을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을 가져다주고 삶을 무너뜨린 이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실까요? 그런 기도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면서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기도한다면 주님은 그런 기도는, 그런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웃과의 관계와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고 누군가에게 고통을 준다고 한다면 그 기도는 주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제대로 상달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여러분이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66편 18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다면 주께서 듣지 않을 것이다. 죄가 바로 하나님의 기도를 막는 가장 두꺼운 그런 하나의 장애물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를 거부하시는 것,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위선적인 그런 모습, 그리고 이런 하나의 죄악으로 가득 찬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지 않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에 응답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물론 하나님께서 더 좋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 주시기 위한 그런 뜻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을 더디 이루게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에 있어서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는 죄악의 담이 있지 않은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혹시 그것을 모른다고 한다면 성령의 조명하심을 간구하고 그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철저하고 회개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사야 선지자는 정결한 삶으로 나아가는 두 가지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정결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두 가지 일을 이야기를 하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와 같은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막힌 기도의 문을 여는 정결한 행위를 명령하십니다. 그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 인간적인 측면에서 인간적인 그런 책임적인 문제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것은요, 우리가 인간적인 책임이 필요한 거예요. 인간적인 책임적인 측면이 무엇인가 하면 회개를 통한 삶을 개혁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회개를 통한 삶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 정결한 삶으로 나가기 위해서, 정결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임하기 위해서는 회개를 통한 삶의 개혁이 있어야 돼. 인간적인 책임적인 측면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책임적인 문제인 거예요.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여기 보면 씻으며 깨끗하게 하여, 씻으며 깨끗하게 하여라는 것은요, 명령형 동사입니다. 명령형 동사. 씻어라, 깨끗하게 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기회를 붙잡기 위한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의학서 중에 보면 동의보감이 있는데, 동의보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통 즉 불통, 그 다음에 불통 즉 통. 이게 뭐냐면 막히지 않으면 아프지 않고 막히면 아프다. 그러니까 혈과 기가 막히면, 그러면 통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병의 원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의학에는 이 혈과 기를 뚫기 위해서 침을 넣는다든지, 그 다음에 또 한약을 통해서
몸에 이 길을 막고 있는 것을 뚫거나 혀를 뚫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삶에 있어서 삶이 삐걱거리고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의 어떤 축복이 막히고 있다고 한다면 막혀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뚫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끗하게 청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피가 흐르지 않으면 병이 생기잖아요. 피가 막히면 병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막히게 되어지면 그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제대로 임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뚫어야 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청소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결하기 위한 정결의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소극적인 측면과 적극적인 측면이 있어요. 정결을 위해서 소극적인 측면은 뭐냐면 죄를 버리는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버리는 결단, 그것이 바로 소극적인 정결의 모습인 거예요. 16절 하반절에 보면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려라. 그리고 행악을 그쳐라.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버릴 것을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멈춰야 될 것을 멈춰야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멈출 것을 멈추자. 잘못된 습성을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음란물을 보고 있다든지 폭력물을 보고 있으면 여러분, 그게 죄인 거예요. 그리고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있다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남을 비방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뒤에서 남을 욕하는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 와서는 웃으면서 친절한 척, 선을 행하는 척 하면서 뒤에 가서 그냥 막 욕하고 비난을 하면 여러분, 이것만큼 역겨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멈춰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멈추고 버려야 될 것들은 여러분들이 끊어버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게으르고 미루는 습관들, 게임에 빠져있는 이런 잘못된 습성을 가지고 있으면 몸이 무너지는 거예요. 정신이 무너지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멈춰야 돼요. 그게 바로 진정한 회개예요. 이게 바로 소극적인 측면에서 정결을 위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적극적인 측면에 있어서 정결은 무엇이냐? 사랑을 행하는 실천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나만 씻는 것이 아니라, 내 손만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손을 가지고 선을 행하고 아름다운 행위를 행하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정결한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푸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고 베풀면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결을 위해서는 소극적인 측면에서 죄를 끊어버리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적극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선을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이런 정결의 모습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17절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함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선행을 행하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진정한 정결은 단순히 죄만 끊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선을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이런 삶이야말로 진정한 경건과 정결한 삶의 모습이다. 여러분, 이런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펴서 하나님께 손을 펴고 사람들에게 손을 펴는 이런 사랑의 모습을 갖게 될 때 그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야고보서는 1장 27절은 이렇게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을 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것은 자신을 새 속에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주는 선행을 행하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경건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결의 요새에 있어서 첫 번째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자신을 개혁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 자신의 삶을 회개를 통해서 결단이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정결을 위한 요소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주홍빛 같은 이 죄를 씻는 것은요,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끊어버리고 선을 행하는 것,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은혜를 다른 말로 뭐로 표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마음이, 여러분, 넓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커지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입에서 거친 말이 나오고, 왜 사람들이 일색해지고, 왜 그런 모습을, 좋지 못한 모습을 갖습니까? 마음에 은혜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느껴지고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나누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결하게 살고 싶은 그 마음의 소원이 저절로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정결하게 되는 건 우리의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의 책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철저한 회개도 해야 되겠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인간의 요구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인간의 노력을 뛰어넘는 은혜로운 약속을 주님께서 제시하시는데요, 우리 1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일단 회복되기 위해서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성전에 나와서 은혜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사랑을 행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 흐르게 되어 있어요. 본성이 우리를 주장합니다. 미움과 욕심과 탐욕과 비방하고 수근수근하고 이런 모습으로 흘러가게 되어져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 변론한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대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자.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죄인을 불러놓고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 테니까 와라 이거예요. 용서해 줄 테니까 와라. 내가 그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못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더욱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 지은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그 용서하시는 주님을 믿고 나가면 주님이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일단 주님 앞에 나와라, 오라. 이것은 주님의 사랑의 음성인 거예요. 내가 너를 치료해 줄게, 너를 회복시켜 줄게, 너를 새롭게 해줄게, 와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하는 걸 육체는 싫어합니다. 얼마나 싫은지 몰라요. 제가 목사라고 기도하는 게 즐겁겠습니까? 어떠실 것 같아요? 대답 못하겠죠? 아니라고 하면 좀 이상한 것 같고. 사실 여러분, 육신은요 얼마나 이게 저항이 센지 몰라요. 기도 자리에 앉으려고 하면 별 생각이 다 듭니다. 어우, 피곤해. 오늘은 좀 그냥 건너뛸까? 그냥 기도 자리에 안 가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면 되지. 저만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얼마나 강렬한지 몰라요. 그렇지만 제 자신을 끌어다가 쳐서 기도 자리에 놓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안 돼도 그저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되니 도와주십시오. 저도 그럴 때가 있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간절히 주여 하나님,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난 살 수 없잖아요. 주님이 더 잘 알지 않으십니까? 주님이 더 잘 알잖아요.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눈물이 나고 또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 자리에 나와야 돼요.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씻는 것입니다. 보혈이 권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본문에 보면 주홍과 진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벌레에서 추출한 염료입니다. 벌레에서 추출한 염료로 색을 입힌 이 염료는요, 물이 빠지지를 않아요. 빠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홍과 진홍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그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면 주님께서 눈과 같이 희게 만들어 주시고 양털같이 희게 만들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보혈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보혈을 의지하면 모든 죄가 다 사해지고 마음도 정결하게 되어지고 깨끗하게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가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죄책감에 시달리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택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미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다 해결하신 분들이에요. 이미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매일매일의 삶 속에 짓는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또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눌려서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고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죄를 자복하고 보혈로 날마다 씻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씻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느냐,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차곡차곡 쌓이면 여러분 배에다 벽돌을 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 올릴 때는 괜찮아요. 2개도 괜찮아요. 3개도 5개도 10개도 괜찮아요. 10개 20개 되면 눌려가지고 아마 괴로울 거예요. 죄가 그런 거예요. 죄가 날마다 벽돌 하나 사탄이 올려놓으면 치워야 돼. 예수의 피로 치우고 또 치우고 또 치우고 또 치우고 매일매일 치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날마다 여러분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함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정결한 마음을 얻게 되면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놀랍게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결한 삶을 회복하기 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복을 얻고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정결한 삶을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결한 삶을 회복한 이들이 얻게 되는 그 궁극적인 복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과 더불어서 궁극적인 언약의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언약의 복, 약속된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도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에 약속되어진 축복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19절의 말씀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즐기어라는 것은 기꺼이 마음으로 동의하여 즐거움으로, 옛날에는 순종하는 것이 잘 안 됐어요. 잘 안 되던 사람이 마음이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마음이 정결해지면 순종이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순종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왜 순종이 안 되느냐? 정결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마음이 정결해지면
순종하는 것이 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순종을 통해서 어떤 은혜가 주어지느냐? 땅의 아름다운 소상을 먹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순종이 즐거워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이 즐거워지려면 마음의 정결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때 여러분 즐겁게 주님을 순종하고 말씀을 따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땅의 아름다운 소상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냥 물질적인 풍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누리게 될 언약의 총체적인 복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어지고 범사가 잘 되어지고 강건하게 되어지는 복, 이런 복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인해서 야훼 샬롬, 이런 총체적인 하나님의 샬롬의 평강의 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이 장로님 간증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박종규 장로님이라는 분인데 그 JC 메가 월드라고 하는 이 대표 장로입니다. 뉴욕의 초대교회 장로님으로 계신 분인데, 이분이 집사 시절에 신앙 부흥회, 신년 부흥회에 이제 강사분이 오셔가지고 강사분이 기도 제목을 적어서 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박종규 장로님도 기도 제목을 넣어서 제출을 했는데,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교회에서 11조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것이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이 강사분이 그 기도 제목을 보고는 그 장로를 불렀습니다. 불러놓고 이제 집사였죠. 집사님 11조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 얘기가 11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 11조를 안 한다는 사람이 무슨 11조를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합니까? 막 공개적으로 물어봤나 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생각하기를 수근수근거리면서 야, 저 사람 이게 참 문제가 좀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유심히 쳐다보는데 목사님이 계산기를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계산기를 가져와 가지고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냐, 그리고 월급을 얼마나 받느냐, 계산기를 짝짝짝짝 두들려 가지고 곱하기를 해보니까 8천만 원 밀린 11조가 8천만 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분에게 이거 11조 할 거냐고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대뜸 대답하기를 내가 10월 달에 개를 타는데 그 개돈 받아서 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진짜로 개돈을 받아서 11조를 8천만 원을 냈어요. 그리고 나서 11조를 생활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그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서 11조를 가장 많이 하는 그런 분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씀을 그분이 얘기를 했는데, 11조는 내 것이 아니더군요. 11조를 정확히 드리자 하나님은 말씀대로 제게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11조뿐이겠습니까? 모든 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11조를 내라는 게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내라고 하신 줄 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왜 내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이 좀 보태시려고 하실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복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믿으세요? 갑자기 왜 11조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지키라는 이유가 왜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 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여러분들이 힘써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데, 말씀을 지키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겁니다. 예비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한 가지 주님께서 또 덧붙여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20절에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야훼 입의 말씀이니라. 거절하며 배반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을 거절하고 삶을 개혁하는 명령을 거절하면 그러면 결국에는 불행하게 되어진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정결함의 회복은요, 기도의 응답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주시는 총체적인 복을 받아 누리는 기름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죄 때문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과 여러분의 사이에 오늘 맡고 있는 죄악의 담이 무엇인지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입니까? 아니면 마음의 교만함입니까? 아니면 자꾸 누군가를 비방하는 것입니까? 거짓말을 하는 행동입니까? 불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죄악의 담이 무엇이 있는지 오늘 이 밤에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연결되어져서 정결함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